여러분 그 필리핀 동영상 보셨죠? 그 좀 빡센 그 일정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가서 밤에 도착했고 숙소에 도착했고 금요일 날 오전에 열심히 전도하고 오후에 열심히 전도하고 저녁 때쯤 돼서는 거기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한 9학년, 10학년 학생 두 학년만 모였는데 한 1,000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데서 공연하고 복음 전하고 교장 선생님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또 오전에 전도하고 오후에는 인근에 있는 농구장에 가서 우리 또 어린이 집회를 또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간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거든요. 한 250명 예상을 했는데 400명이 좀 넘게 와서 또 이렇게 좀 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주일에는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그 교회가 우리가 2년 전에 갔을 때에도 한 열 몇 명, 12명, 13명 이렇게 성도 이렇게 모이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가기 전주에 53명인가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는 또 전도대에서 오신 분들 해서 한 100명이 좀 넘게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또 교제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도 많이 섬겨 주셨어요.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세 번이나 식사를 그 교회 성도들이, 한 성도가 식당에서 섬겨주고 또 2번은 성도들이 직접 음식들을 만들어 와서,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선교팀들을 대접해주고 풍성하게 대접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이번에는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열린 카페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배신자의 역할을 해서 다른 데 나가서 커피를 사다가 열린 카페에서 먹는데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열린 카페에서도 이번에 갈 때 200만 원을 후원을 해줬습니다. 열린 카페에서도 선교를 위해서 200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가고, 또 우리 성도가 또 지목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먼저 이렇게 밤 새우면서 비행기 타고 마닐라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민다나오 섬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개척한 교회도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개척한 교회 선교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도 또 개척을 또 해가지고 또 그분에게도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0만 원 되는 500불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거기는 이렇게 예배당이 개척한 교회니까 뭐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 같은 거 안 맞게 이렇게 천 같은 걸 이렇게 지붕을 씌워놨는데 $500 이렇게 선교헌금 드린 걸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천장을 멋있게 이렇게 가려가지고 예배당이 멋있게 이렇게 또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하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또 같이 기도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500,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그곳에서 그렇게 값지게,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봤고요. 우리 매일 저녁 정말 힘들었고 일정이 빡빡했고 피곤했는데도 우리 선교팀들이 같이 다 모여가지고 숙소에 도착하면 같이 모여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같이 소감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선교팀들도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 오늘 영상에도 사랑을 주려고 갔다가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선교팀들의 이제 고백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뭐라고 하면, 같은 돈이라도 이곳에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또 고백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그 까비 때에 두 학생들에게 매달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 25,000원, 한 사람에게 25,000원, 학생들 2명을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교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고 장학금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와서 인사도 하고, 어쨌든 그런 좋은 시간들. 2년 전에 갔을 땐 정말 우리 선교팀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하고 왔는데, 이번에도 그러기 때문에 힘들 걸 각오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생각지 못한 그런 그 교회 일꾼들이, 성도들이 일꾼이 돼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한,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골프장 안에 있는 숙소를 이렇게 우리가 전에 이용을 했어서 지난번에도 거기를 또 이용을 했는데, 그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안 쓰다가 우리가 온 걸 또 받았는데 제대로 청소도 안 해놓고 받으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바퀴벌레 나오고 막 지나오고, 어쨌든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런 피드백이 많아서 이번에는 숙소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숙소를 해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숙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여러분 수영장이 그 숙소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그게 숙소에 있는 수영. 물론 보기만 했지요. 왜냐하면 일정이 바빠서 수영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주일날까지 한 다음에 월요일날 하루 딱 쉬는 시간, 월요일날 하루 쉬는 시간 가져서 인근에 있는 SM몰에 가서 이렇게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일찍 숙소로 돌아와서 수영도 하고 교제하고 그랬더니,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의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우리 팀이랑 또 헤어지고 나서 또 온 거예요. 또 이렇게 남자들은 착해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왔는데, 여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학교 수업을 빼먹고 왔어요. 학교 수업을 다 빼먹고,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쇼핑몰로 같이 와서 교제를 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다 영어로 다 통하고 다 대화하고 다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많이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셨는데, 값지게 그런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물질들 정말 값지게 잘 사용을 하고 좋은 선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담임 목사는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감사하지만 언제 제일 감사하냐면, 모든 일이 아무 탈 없이 교회에 딱 도착해서 딱 일정이 딱 마치면 그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놓이고 그때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종합적으로 감사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것이 또 책임자로서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영상에도 여러분 봤겠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경을 썼는데, 안경 하나가 하얀 거 보셨는가?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안경 하나가 하얘요. 그 뭐냐면 A4 용지 잘라가지고 붙인 거예요 여기. 그 왜 그러냐면 이 그 백내장이 와가지고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희미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안경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종이를 붙여서 아예 가리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가신 또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그 이번에 6월 달에 우리 신학교에서 크루빌라 교수 초청 세미나를 하는데, 필리핀에서 몇십 명이 또 같이 와서 하고, 초교파적으로 장로고 감리교 뭐 성결교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 오셔서 작년에 하고, 그때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번에도 계속 하기로 해서 올해도 6월 달에 하는데, 이제 한 사람당 필리핀에서 오셔서 먹고 자고 세미나 참석하고 가는데 경비가 100만 원 잡는데, 이제 우리 또 선교위원장님이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할 수 있게끔 또 헌금을 해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는 오셔서 좀 이렇게 백내장 수술도 좀 받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면 또 그것도 비싸다 보니까 좀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 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좀 더 그런 길들이 잘 열려지고 그런 수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흔히 좋은 걸 기대하고 교회를 옵니다. 그렇죠? 축복을 기대하고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면서 고난을 기대하고 교회를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축복을 기대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좋겠지, 다 좋은 거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 예수 믿는 나는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을 왜 나도 당하지? 왜 내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왜 나도 당하는 거지? 당황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다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고난도 있지만 그냥 뭐 내가 잘못한 거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에게 닥치는 고난들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당황을 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더해지기도 하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이런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이 없어야지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고난을 당연시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를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잘 깊이 들여다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되고 예수님과 더 밀착이 돼요. 그런 고난이 주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강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은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미래의 영광과 연결이 돼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영광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표가 되기도 해요. 증거가 되고 증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고난을 피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해도 고난을 피해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고난이 있을 것 같고 희생이 있을 것 같고 헌신이 있을 것 같으면은 피해요.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 이후에 그 축복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이라는 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축복이나 영광과 비교해서 볼 때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가치가 남고도 남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삶들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고난을 맨날 피해가는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알고 고난을 수용할 줄 알고 고난을 기꺼이 부딪힐 줄 알고 고난 앞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로가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크신 하나님의 위로, 사랑의 위로, 영광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로를 경험한 내가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니까, 연단되니까, 훈련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연합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니까, 여러분, 고난이 주어지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고난이 피하죠.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고난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고난을 기꺼이 부딪히려고 할 때 그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 너머에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그 축복과 영광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고 희생을 기꺼이 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을 피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가복음 여기 8장 27절부터 9장 13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1장부터 16장을 세 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1대지는 1장부터 우리들이 바로 지난번까지 설교한 8장 오늘 27절부터 읽었는데 26절까지가 1대지입니다. 이 1대지는 뭐냐면은, 다 1대지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 이 일대지 속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그런 모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장 27절부터 9장 10장까지는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떠납니다. 이 갈릴리를 여지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갈릴리가 배경이었는데 그 갈릴리를 떠나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으로부터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어디로 이제 가시냐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9장 10장까지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길에서의 이야기. 길 어떤 길이냐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서의 이야기예요. 길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11장부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대지로 갈릴리에서 그리고 노상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노상에서의 이야기인데 여기 8장 27절부터 9장 10장까지가 노상에서 제자들과 가는 건데 그럼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쭉 계속해서 그 장거리 여행을 쭉 해나가면서 뭐를 했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사명을 너희들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라고.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것이 갈릴리에서의 주된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많았다면 이 노상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수용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 17, 18절이 19절 20절까지가 바로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전도하고 전도돼서 예수님 믿은 사람을 침례를 주고 침례 받은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서 전도하고 침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3단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거예요. 지상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 결국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야만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런데 뭐냐? 가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이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너희들도 그 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들일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받아들여야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가 지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치 않고 요리조리 피하고 그렇게 살아도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뿐이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당하게 왜? 그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라 이 말입니다. 주목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노상에서는 뭐냐면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고난과 함께 받아들여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대지가 되는 노상에서의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를 떠났어요. 어디로 먼저 가냐면 갈릴리에서 곧바로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인 북쪽인 가이사라 빌립보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셔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이를 사러 빌립보에 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란 가이사 뭐죠? 가이사 시저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시저는 뭐죠? 로마 황제를 그 모든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명칭이 시저입니다. 시저. 예, 그런데 시저가 가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인 이 빌립이라는 분봉 왕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그 파니아스라고 하는 원래 지명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이 사람이 개발시키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의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인 빌립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그 동네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원래 이 빌립이라는 왕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그 지역을 이름 짓기 전에는 이 지역의 원래 동네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그 파니아스라는 동네 이 파니아스라는 이 파는 뭐냐면 그리스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의 이름. 그러니까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판이라는 이 우상 숭배의 지역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니까 아예 그 도시 지방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였어요. 파니아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나중에 빌립이라는 왕이 그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지명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변경을 하긴 했지만 그 지역 자체가 뭐냐면은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이. 그 저희들이 갔을 때도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도 거기 보게 되면은 수많은 우상들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잔뜩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발굴되어 있는데 잔뜩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궁터도 있었지만 왕궁터와 함께 수많은 우상들이 그래서 수많은 판신과 함께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섬겼던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황제도 신이고 판신도 신이고 수많은 신들이 가득 있는 지역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가도 신, 저기 가도 신, 여기 가도 우상, 저기 가도 우상, 그럼 로마 황제도 신, 모든 게 다 그런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위대한 고백. 여러분 어디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진짜 신이 누구냐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진짜 참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우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를 진짜 주인으로 믿고 판신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수많은 우상들을 주인으로 믿고 그러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누가 진짜 주인이야? 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고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분명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재판받는 자리에서요, 죽느냐 사느냐 재판받는 자리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안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당당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했고,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인 거예요. 그런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위대한 당신만이 진짜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기 전에 3번이나 예언했는데 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간 이 길 한복판 노상에서 그 3번의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3번의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리고 9장 31절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다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 10장 33절부터 있는 말씀 34절에 나오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뭘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지금은 전혀 고난이 없어요. 지금은 전혀 고난이 없고 고난의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고난받을 것을 예언해요. 십자가에 심지어 죽임당할 것을 예언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예언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예언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쩌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너는 내가 지금 12군단 7만 2천 명 더 되는 그 천사들을 오게 해서 이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내가 붙잡히지 않을 수 없는 줄 아느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승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큰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의 영광으로.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십자가를 지거나 어떤 희생을 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지 말자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피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후에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 갖자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명의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동참하라고 부르시면서 고난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고난 얘기부터. 뭐라고 여기 얘기를 합니까? 8장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여러분, 내가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죽다니요. 못 박혀 죽다니요. 절대 안 돼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축복된 것이 한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지불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고난의 의미와 고난 이후의 영광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기꺼이 십자가 지고 기꺼이 대가 지불하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돼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얗게 돼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잠깐 천국을 맛보는데, 잠깐 그 천국을 맛보는 그 속에서도 그곳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기꺼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꾸짖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한 예수님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위대했지만 거기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고난을 빼뜨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지만 고난이 없는 제자의 길, 고난이 없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고난을 빼버린 그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고난은 그냥 무조건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아예 그 의미가 아무리 깊은 의미가 있다, 의미도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아예 고난은 무조건 다 싫어. 그러면 여러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할 때는 고난이 있고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꺼이 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값진 의미가 있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고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그런 결심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제가 한 구절을 읽고 싶으냐면,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고난에 이어서 의미와 영광이 있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그냥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9장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앞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영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의미 있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남지 않잖아요. 저도 1년 전에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 더 많이 생깁니다.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죽기가 두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죽음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까를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